찬송가 77장 하고 1, 2절 다시 하고 합시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소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쁜 소리로 또 생명의 소리로 위로의 소리로 예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가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흠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 자, 우리는 세상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보면은 헤아릴 수 없도록 어지러운 세상으로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세상이 어지럽거든요. 그래도 이런 미혹을 받고 말로 어지러울 때가 그래도 낫긴 나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1절에 뭐라고 하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뭐가 기쁜 소리죠? 믿는 자여 주님을 따라라. 이게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 저 이번 집회 제가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전체 제목이 뭐냐니까 이사야서 2장 3장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믿음장에 가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하여튼 주님을 뭐 크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롭 보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번 찬송 77장 찬송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게 날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지? 그래가지고 주님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러니까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 뜻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걸 뭐 그냥 요약해서 하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없지요, 그죠?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여러분들의 깊은 구원도리가 될 수가 있지요. 자, 첫째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오늘 찬송가 2절 같이 뭐예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래서 왜 어지러운 순서가 나오잖아요. 첫째 어지러운 시작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어지러운 거고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 개인 교회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 왜 어지러워지냐? 우리가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뭐 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구원도래가 되도록 확실히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안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좀 알아듣는 거하고 내가 그대로 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대로 사는 데는 저도 또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이리 와서
인자에 좀 책도 펴보기 싫은 사람이 그래도 막 멀리 와서 말씀도 듣고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조금씩 이제 사람이 나아지거든요. 나아진단 말이에요. 뭘 급속히 듣는 대로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응? 근데 그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 성전, 성전이 우리 자신 개인 성전도 말하고 가정 성전도 말하고 이런 사회 성전도 말하고 세상 전 교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특히 세상이 말하는 거 하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중에 자 어떤 사람이 몸이 있는데 그 손가락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신하자라는 사람이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은 전 몸하고 달라요? 예? 같지. 그럼 온 교회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이용료는 다르지. 교회하고 다르잖아. 삼본교 욕하는데 삼본교가 다 들어오도 나는 깨끗하잖아. 아니라고.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할 때 우리 그래도 남의 눈에 들보를 보고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라는 것 같이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거는 잘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그래 이제 어지러운 세상이 원인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죠? 왜 또 주권 이렇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지?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세상을 짓기도 하고 주권해 가지고 뭐 좀 편안한 세상도 만들기도 하고 어지러운 세상도 만들기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에 가서 훈련을 시킬 때 또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가상 적도 만들어 놓고 그죠? 또 이렇게 꼭 상대적인 걸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를 하면 가상 상대팀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도 훈련하면 가상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군인을 만들고 뭐 그 선수를 만들고 학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적 마귀가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게 어지러운 세상 제일 그게 우리가 이제 점점 외시가 되어져 가면은 더욱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예. 내 주변의 세상이. 응?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세상이 어지러워도 자기는 어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더,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다, 아, 아, 이 지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참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탕자가 갔다 와서 아버지를 아는 거 같죠. 그래, 내가 죄진 것도 제일 중요한 아버지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래 했구나 하는 것을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더욱 세상에 내 주변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외식을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게 나를 상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 광야 학교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구나. 그 에베소 1장 6절 그 뭐지 6절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그게 욥은
제가 어저께 쭉 읽어보니까 이번 집회 설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에베소 설교였는데 거기에 보면 6절에 대한 말씀을 또 해요. 보니까 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옛날에 배운 게 다 남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새롭게 보는 것 같지만 또 옛날에 봤던 것들이 들었던 것들이 다 이게 내한테 이렇게 그동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겉으로는 지금 어지러운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어지럽지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 뭐 어떨 땐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어지럽고 어떨 때는 또 뭐 갖고 어지럽고 어떨 때는 뭐 갖고 어지럽고 그때마다 다르잖아 그죠? 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음, 그래 세상은 그 어지러워요. 그 세상.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럴수록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느니라. 이럴 때는 이게 시작이야 시작. 세상이 시끄러운 거 어지러운 게 시작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말이 시끄럽고 미혹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게 더 심하게 되면은 그다음 난리의 소문 뭐 이런 전쟁 같은 내전 또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무슨 전쟁 그다음 또 더 심해지면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 이래갖고 참 점점 무서운 일들이 26절에 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 무서움으로 기절할 정도로 나중에는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음, 그러나 이렇게 이런 말 세상에 보면 뭐 우리 지금 정치도 보면은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오르려니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말들 거의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예. 참말이 별로 없어요. 예. 속은 다 뻔하잖아. 뻔하잖아. 예? 요번에 왜 검수완박 그것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 국민들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수가 반발하냐면은 여야가 정치권에서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 자, 두 가지 그것 때문에 더 전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뭐 무슨 때문에 그 법안에 두 가지 시끄러운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안 한다. 또 선거사법은 수사 안 한다. 그럼 그거 그러니까 어떤 저기 누가 그랬지?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거요 설명을 하기는 그거는 전체 범죄 0.1%도 안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0.1%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들이라. 어? 원래 그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을 더 엄중히 지켜야 오블레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0.1%의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으면 세상이 더 좋아져요? 어? 어떻습니까? 0.1%는 왕은 면제해주고 대신들은 면제해줘. 그러면 더 나쁜 짓을 하고 살지 않겠어? 자, 다윗도 권세가 좋아지니까 엄청 나쁜 짓을 했잖아. 그렇죠? 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 수사의 비중이 그게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검사들 해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예? 0.1%밖에 일이 안 되니까 그거 안 해도 검사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0.1%의 그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람이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 특별히 더 제재를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목사님 같으면 더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이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깨끗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이제 깨도 모를 때는 나는 간섭 안 받아도 잘한다 하겠지만은 점점 살아가 벌써 깰수록 그래 인생이라는 게 간섭 안 받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건 확실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은 나는 착하니까 간섭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러워져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의 이런 정치 체제, 지금 현대의 정치 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뭐야 이런 꺾어갖고 만들어진 체제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겠지? 이 제도라는 완전한 제도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 뭔가 구멍이 나고 흠이 다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좋아지지만 운영 못하면 그런 그 법안이나 체제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 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거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기 뭐야 기쁜 소리 들리네. 주님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갈 대상이 있긴 있어. 신하시 목사님이 저를 나를 안 따라간다니까 무시하래. 그러면 민지가 엄마만 따라가면 되겠어?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따라갈 분이 그분은 몇 가지가 갖춰져 있어. 왜? 나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 드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그분의 목적이 나거든요. 부모 치고 자식 해되게 하는 부모들이 뭐 미친 부모 아닌 이상에는 없잖아요. 그죠? 욕을 먹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내게 가졌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죠? 전능하신 분인데 거기다 내 속에 깊은 거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아이가 어린 게 자기 믿다가는 다 죽는 거죠. 그 부모를 그래도 따라가면서 믿어야 자기가 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그 지혜롭고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로 믿고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그걸 배워가면서 또 깨달으니까 그 소리가 기쁜 소리가 되는데 처음 깨닫지 못할 때는 자유를 뺏는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음.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기쁜 소리로 들릴 거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전에 모를 때는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속박받는 게 되는 거야. 생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도 뭔가 자기의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세상에 어려움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다는 게 너무 이래서 좋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의 소리가 기쁘게 들리고 전에는 내 자유를 속박하는 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음성이 나를 살려주는 기쁜 소리로 이제 바뀌어서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오늘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에는 그래도 세상에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 같은 은혜의 기관들, 그렇죠? 육적 또 영적 은혜의 기관도 말로만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는 영적 그 은혜의 기관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목사가 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선지자라도 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기준은 얼마나 높고 커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맡긴 양떼를 사랑하는 거는 그분을 쫓아가면 괜찮아.
근데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래. 싹군 목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그죠? 또 싹군, 또 거짓 선지자. 자기는 말만 하고 실행도 안 하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계속 싹군이나 거짓 선지자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런 목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세상에. 제가 말한 게 성경이 그래 말해놨으니까, 그죠? 자, 이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 세상에, 어, 사람은 은혜 기간이라도 정말로 나를 위한 은혜, 진짜 은혜 기간이 있고, 거짓말 은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싹군 같은 거. 그걸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 제일, 부모는 그래도 무지해서 어떨 때는 잘못 인도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자식을 위하려는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들도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보면은 양떼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그런 게 참 선지자 나는데, 이게 선지자 중에는 그렇지 않은 성경에 말한 대로 싹군으로 뭐긴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참 많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저는 그런 걸 이거 말할 때 조심스러워.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 자꾸 많이 생각하고 살아봅니다. 싹군. 그래서는 이런 걸 보고 갈수록 저도 이제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이제 살아오면서 아, 세상은 미혹하는 게 분명히 보여요. 세상. 교회 안에 미혹이 더 구별하기 힘든 거고 그 싸움이 더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역사에도 보면은 우리 저기 종교개혁 때 그 가톨릭의 그 사람들이 교회 신앙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또 예수님 당시 성경 사복음서 읽어봐도 로마 그 권력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렇게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는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네. 무슨 모르는 가족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한대도 세상 속 어릴 때는 가장 나를 위할 때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는 가족들이 그것도 반대를 한대도요. 또 보니까 음, 어. 또 나가서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한대도요. 하나님 길 가는데 목회라게 목회 동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대도요. 내가 세상 보면은 가면 뭐 따지고 하면 세상 보면 거의 다 알았어요. 세상 법이 나를 힘들게 한 일은 그 사람들도 그냥 나를 어떤 그 뭐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세상들이 로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나에게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지고 나가면 아이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전부 다 뒤로 물러서 그 물러서 내가 느낀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 법으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선동해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내가 세상 계실 때 보니까 세상 법으로 안 되겠거든. 세상 법으로는 자기들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 선동해서 폭력을 해가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예수님 폭력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살면서 그래. 세상에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외식에 내 안에 옛사람 나도 이래 되면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살인자가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가 되면은 백 목사님도 보면은 그 뭐야 다른 교단 같은 고신교단 사람들 백 목사님을 제일 괴롭히는 거야 알겠죠? 그 안에 그 안에 저도 이래 보면 그래. 그래 폭력을 당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우리 천공이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내가 될까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또 주변에 외식하는 형제들을 잘 구별을 해서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또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이게 사고범서 예수님의 그걸 보면 알겠고 종교의 역사도 보면 알겠고 내가 백목사님의 그 겪어본 그 길을 보면 제가 들어서도 알겠고 이번 집회 설교로 이게 막 나와. 또 제가 제 개인으로 겪어본 거 봐도 그래요. 알겠죠? 예. 세상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요? 교회 안에 뭐요? 외식의 세력이 두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내가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외식의 사람이 돼가지고 진실한 사람을 죽이는 자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봤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 괴수라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래서는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한 분을 쫓는데 은혜 기간들이라고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가 그래도 제일 순수하고 또 교회 안에 자기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는데 자기의 진액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위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교회들 그때 키워놓은 교회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 진액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또 되고 이름 있는 교회가 되고 모두 되면 또 그다음에 뒤에 후임들이 또 오면 그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왜 귀하겠어요? 내 진에게 들어갔으니까 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다음 목회자들 다음 목회자 대우만 받으려는 게 해놓은 건 없고 내 목사니까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 이런 큰 교회 목사니까 더 대우받아야 돼. 이런 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남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 같이 말이죠. 알겠죠? 음.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새기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지러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누가 그랬지? 어떤 분이 미국에 어떤 분이 미국에 보니까 막 뭐 어지럽고 막 신문에 나고 뭐가 나고 이러니까 우리 독재 정권에서는 조용한데 말이지, 그죠? 그래서 겉 속은 볼볼 거라도 겉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이 나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 그게. 음.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아, 말씀을 듣고 막 틀렸니 맞니 제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제일 좋지만은 안 될 때는 막 서로 격론을 벌이면서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백여기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은 건 하나님 한 분은 그분의 내 표현을 뭐 하나님 독재라는 걸 싫어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한 분에게 독재받는 게 제일 좋지. 그 하나님 독재라는 게 뭐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어떨 때는 존중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끌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이 그러지만 이제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분을 따라가는 독재의 권력을 주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힘이 비슷해 갖고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힘이 크니까 남편하고 견주면서 살잖아요. 완전히 막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그거하고 그분이 잘하면 무조건 남편 따라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럴 때는 서로 힘을 갖고 이렇게 견제 균형이 있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민영이나 지민이는 그 엄마가 하자는 대로 뭐 좀 부족해도 따라오는 게 좋을 수 있어. 근데 부부끼리는 어떤 남편
깨끗하지 않은 남편, 이 남편 나 따라와. 여자가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응? 따라가면 되냐고. 그때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 힘에, 그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만약 어떤 하나님 세우긴 세웠는데 뭐 제대로 뭐 깨끗이 안 하고 충성이 안 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야 나를 따라와야지 이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장로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를 평신도 장로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나마 고를 때라도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 정도만큼 해 나갈 수 있어. 생명길로는 아직 못 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하고 목회자 대표인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목사님이 엄청 은혜 있게 되면 장로가 있어도 힘이 없어. 목사 따라가고. 어떤 교회는 몇 대를 가다 보면 이 목사님 힘이 하나도 없어. 장로가 완전히 주권을 갖고 교회를 주무르는 교회가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둘이가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이 정말로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의 그걸 가지고 감동에 대해서 살 쫓아가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쫓아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단 말이에요. 백목사님 맨날 목사님들 보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갖고 바로 살 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래 쫓아가는 권위를 하지. 목사 자리로 앉았다고 내 말 들어. 이런 권위는 이게 망하는 거라 이거야. 그런 권위는. 근데 남편이 내가 남편이잖아 이래 하면서 그 권위 무조건 부리면 그거 좋은 거예요? 응? 성경을 딱 갖다 대. 에베소 5장에 봐. 남편 여자들은 남편이 복종하라 했잖아.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구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순종하라 했잖아.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성과가 있겠지. 그렇지? 양불의 본이 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빼놓고 세상 어떨 때는 어떤 가정에도 그런 뭐 하나가 그렇지 않은 것 서로 힘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나마 그 가정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한쪽에 완전히 이 잘못된 사람의 힘에 폭력의 힘에 이 언어 폭력의 힘에 딱 눌린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서로 힘이 비슷비슷해 갖고 남자나 여자 비슷하다 탁탁 그래도 힘을 갖고 함부로 못하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바람에 더 나쁘지 못하는 남편도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강해가지고. 옛날에 여자는 무조건 당했잖아. 그죠? 음, 음. 지금 여자 힘일색에서 남편이 당한다는 일이 많더라고. 혹시 인자 집사님 요즘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렇게는 안 하시지? 음, 음, 음. 김영미 집사님도 힘이 세가지고 내가 보면 김시영 집사님 눈치를 전에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김시영 눈치를 보던데 요즘은 김시영 집사님이 김영미 집사님 눈치를 쏙 보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 그래. 뭐 다 똑같다는 거 아니고 나는 속을 모르. 내 겉으로 보기에 그래. 근데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고, 아니 존중이 안 되면 힘이라도 비슷해서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면 시끄러운 거야. 그래. 시끄러운 세상이 그래도 좋대도요. 저는 푸틴 대통령 있잖아요. 52년생이니까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거기는 시끄러우면 그 언론을 폐쇄해버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그 푸틴을 막 이 뭐고 비난하고 했던 정적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뭐가 차가 딱 섰더니 그 사람 총으로 땅 쏘이고 가버리는데 나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세상이 좋겠어요?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가서 막 시끄러운 게 낫겠지. 응? 시끄러운 게 낫대도 시끄럽다가 보면은
그만 조금이라도 말을 듣고 이러는 거잖아, 그지? 그 가운데 시끄럽다는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은 어떤 정적을 죽일 생각까지는 못해. 무슨 어떤 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꼭 만들어서 막 이렇게는 하려고 하는데 선거도 부정하고 뭐도 이렇게 만들어 해보려 하는데 그 사람 정적이라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렇지는 안 하잖아, 우리나라. 그게 만약에 드러났다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그렇지.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래. 지금 세상은 큰 흐름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권위주의 정권의 나라하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이렇게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나라의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러시아는 지금 겉은 민주주의지만 속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뭐 저기 북한도 소련도 뭐 중국도 사람들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 그건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정권은 권위주의대로 뭉친다는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하고 뭐 누구하고 2차 대전 때 무솔리니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다 정권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이에요. 겉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권위주의 정권이거든. 그때 히틀러나 누구지? 히틀러도 자기 정적을 막 죽였잖아요. 그때 그 선거로 저기 군주 정권을 얻어놓고 무솔리니도 선거로 정권을 얻어놓고 그렇게 한 거거든.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보면 그 당시 2차 대전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거예요. 그때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 일어나잖아요. 쿠데타가. 일본은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권위주의 정권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혼란은 어느 게 옳은가 틀린가 이 말 저 말 그 정도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구별을 못하면 나중에 뭐가 와요?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 어? 예. 왜 선거제도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왕정이나 뭐 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나고 뭐해서 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살살겠다 해서 그 정권을 바꾸려고 막 피풀이 싸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똘망감 정권이 또 숙화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 싸움이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국민의 투표로서 바꾸자 하는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뭐 더 말하려면 이 사회제도가 왜 이래 만들어진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상의 그게 몽테스키에나 루소나 이런 어떤 여러 사회학자들의 그 개인의 인권들, 서민들의 인권에 대한 거, 좋은 정치체, 인간의 그 악한 것들 생각해서 어떤 정치제도가 좋겠다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그 헌법에 통치 체제에 만드는 시작이 미국이야, 미국.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천지니까 그거를 몽테스키 상법을 루소의 무슨 국민 집권론 이런 여러 가지 통 그런 음, 좋은 통치의 그런 것들이 견제와 균형이라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되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실현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의 에, 자유를 또 그런 이상세계를 만들라는 그게 또 포함돼 갖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그 수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서 만든 건데 우리는 저절로 얻었어요. 아주 저절로 얻어서 우리가 한 70년을 가다니까 어느 정도 똑같이 나도 몸에 많이 배었어요. 어? 미국 걸 그랬다 그대로 해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그러니까 왜 조용한 사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우는 데 세상이 시끄러워야 되는데도 어? 또 이렇게 이 정도 시끄러운 게 말로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이거 갖고도 안 되면 뭐가 나온다 했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과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난이,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지럽다고 말세니 이거 뭐 할 게 없다 이러지 마. 이 중에서 오늘 77장산송을 좀 일절이지만 잘 외우라고요. 뭐라고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를 믿는 자여 따라라. 이번 집회의 그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라는 거야. 따라라. 믿는 자여 나를 주님이 계시네요. 그분이 나를 그 음성이 어지러운 게 아니 어지러운 것 같은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주님만 따라가라고 주님 음성만 들으라고 하는 거네. 그거를 깨우치려고 이 세상이 내 주변에 어지러운 거네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그냥 나 홀로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지럽게 보였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딱 보면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야. 이게 내 광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나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누구를 배우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절망이 되겠어요. 여기서 공부를 잘하고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를 잘하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세상 돌아가 보니까 너무 낙심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신하이사님 요즘 세상 그동안 돌아가는 거, 이 나라가 왜 이래 돌아가? 세상에 또 왜 이래? 막 이런 낙심이 돼요?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 지도부들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어? 겉으로는 썩은 것 같지만은 속에 누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래.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우리 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교회가 썩으면은 더 요란스럽고 더 해요. 교회가 덜 썩으면 그만큼 또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썩어봐. 저 목사님 썩었다 하면 또 시험 될 거니까 우리 신화자가 많이 썩었다 하면 그만큼 하나님 환란이 많아야 되겠어요. 눈 감아줘야 되겠어요. 환란이 주변을 막 어지러워야지. 그래야 자기가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는 거야. 신하 집사님 맨날 민지랑 특히 우리 남편 김영은 아니 민지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래 나가는 것보다도 야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민지도 변하고 우리 남편도 변해야구나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옥녀씨 맞아. 옥녀씨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옥녀는 잘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시고 세상도 변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한테 맞춰서 이 세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니까. 내가 너무 외식되면 더 요란스럽고 어지러워져야 되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만큼 좀 더 이렇게 어지러운 게 없어. 근데 본인이 제일 느끼는 거 세상에 나를 또 어떨 때는 그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더 의롭게 만들고 세상에 막 어떨 때는 어지러워질 때도 자기는 다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지럽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잖아요. 다니엘. 그죠?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당당하지요. 또 요셉도 당당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어지러운 게 아니라도 그럴 때는 그걸 어지럽지 않게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고 거기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도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온전해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 그래서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막 요란스럽고 내 주변이 힘들수록
어떻게 되라? 또 미혹이 맞는 이런 것일수록 이런 일이 이게 시작이라는 거.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들라는 거는 이럴 때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저 뭐라 했지? 위의 것을 땅의 것을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럴수록 머리를 들고 세상만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라. 머리를 들고 들어라. 너희 구속이 뭐야? 갖고 왔다. 그럴수록 구속이라는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의롭게 하고 화친되게 했잖아요. 그 구속. 그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예수의 피에다 나를 깨끗하게 되는 이 사람이 되는 이 구속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 더 가깝게 왔다는 거 이럴수록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에 정신이 없고 낭망하고 이래 살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은 지금 광야께서 내가 지금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에 보면 광야로 이끌어 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양육받을 자기가 있을 곳이고 거기서 1260일 양육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자, 일어나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머리를 들라는 건 자꾸 생각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움직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 음성을 듣고 그죠?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보면서 심판을 보면서 오늘 머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잘못하면 참 밑에만 쳐다보잖아요. 그죠? 머리를 들고 들으라. 왜? 이때가 구원의 큰 수입이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를 왜 말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정치는 이러니까 상권 분립이 되고 힘의 견제가 있고 균형이 있도록 인간끼리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싸우도록 만들어 놔서 그래야 못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 일을 안 하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어떤 정권은 일 안 하는 게 나은 정권도 있어요. 또 있는 걸 다 깨트려 버려요. 알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냥 가만 국민들끼리 이렇게 무슨 세상에 형사범적인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고 그냥 가만 놔두면 경제가 저절로 성장을 하는 게 많아요. 어떨 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부가 통제한 경제는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자율로 맡긴 통제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범죄나 어떤 룰을 이 어떤 공안 통치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것만 룰만 공정하게 하도록만 해주고 본인들이 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막 한번 도와주는 것이 잘 될 것 같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정부가 들어서 교회 편이 막 대주면 잠시는 좋은 것 같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로마 황제를 교회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 기독교 공연도 해주고 예배당도 막 이방 신자도 뺏어서 교회 주고 이러는데 왜 교회 적이라고 해요? 그 교회가 그 바람에 완전히 세상화되기 시작한다는 그때부터. 어? 어? 그 권력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교회를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응? 지금 정부가 나서서 아이고 교회 이러면 당장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도 국교가 없는 거예요. 국교가 있으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목사님들 월급을 나라에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 그래 하고 있거든. 독일 국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미국은 국교가 없는 거예요. 국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어떤 나라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대신 정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해 가서 무슨 신앙을 잘 이끌겠어요?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 이게 목적이지. 예, 이걸 가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 오늘 찬송가 1절 2절 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고 믿는 자여 주님만 따라가는 게 기쁜 소리야. 그게 기쁜 소리야. 어려울수록 저는 그래서 찬송가 111장에 오늘 집을 나서는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죠? 그럴수록 어지러운 세상에 들수록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좋은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